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어떤 사람은 종이가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 이 종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로 문명의 지식이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종이도 참 중요한 발명이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 성진이 형제가 잘 이야기했지만 바퀴도 아주 중요한 발명이죠. 바퀴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먼 거리를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이동수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퀴도 아주 중요한 발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아주 위대한 발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컴퓨터, 우리 인류의 역사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놀라운 발명품이죠. 어떤 사람은 실용적으로 전자레인지가 정말 훌륭한 발명품이다. 혼자 사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자, 2003년도에 미국의 MIT, 미국의 공대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발명품 순서를 매기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1위가 뭐였느냐? 놀랍게도 자동차나 휴대전화나 컴퓨터나 이런 걸 다 제치고 1위가 뭐였을까요? 칫솔이었다고 합니다. 칫솔. 왜 칫솔이었느냐? 컴퓨터나 자동차는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사람의 이를 건강하게 보존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칫솔의 발명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보니까 칫솔이 발명되고 난 뒤에 인류의 수명이 1.5배 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칫솔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무슨 칫솔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 훌륭한 발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칫솔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한 발명품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도대체 누가 처음에 머리로 보완해냈는지 정말 엄청난 끔찍한 것을 발명해낸 거죠. 사람을 그냥 죽여도 괴로운데 못 박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온몸에 피와 물이 다 흐르게 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씩 안 죽기도 한답니다. 일주일씩. 그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뜨거운 땡 끝에 그것도 벌거벗긴 상태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게 하는 이 십자가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한 발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발명,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죄수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안 못 박았대요. 로마인들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대요. 그리고 밥 먹다가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막 그냥 아주 금기사항, 밥 먹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끔찍한 십자가를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죠. 지금 십자가라고 하면 약간 끔찍하게 느껴지기보다는 특히 자매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그죠?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얼마나 십자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참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또 존귀하게 느껴져. 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또 이렇게 양쪽에 귀걸이를 했더니 목사님이 자매보고 자매님 십자가는 내 중심에 있어야지 왜 양쪽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자매가 또 성경을 좀 알아가지고 양쪽에 이거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중심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요즘은 참 대단합니다. 어쨌든 십자가라고 하면 정말 옛날에는 밥 먹다가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완전히 밥맛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 게 십자가인데 지금 십자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십자가 이 디자인 장식들 되게 아름답잖아요. 또 목걸이,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를 집에 이렇게 걸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가장 끔찍한 십자가를 인류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는요, 죄수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주보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덩어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어. 저게 인간이냐.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죄인의 자리에, 정말 끔찍한 죄인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가장 끔찍한 사형털로 인류를 구원할 그 아이디어를, 그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할 수 없었던, 사탄 마귀가 되게 지혜롭거든요. 인간을 속이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지혜롭잖아요. 이 안 좋은 쪽의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이죠. 계속 진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안 좋은 쪽으로 머리가 좋은 거 보면 사탄이 그걸 다 시키는데 사탄의 머리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똑똑하고 그 지혜로운 사탄도 감히 예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 그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마 알았으면 사탄이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몰랐던,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쉽게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서울대 다니거나 하버드 다니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르쳐주신 지혜를 깨닫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정말 동의합니다, 동의를. 예. 알겠습니다. 이 반주를 넣어줍니다. 자, 이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볼 때 이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한번 물어볼 수가 있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타이틀이 있다고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뭐 바울이 무식해서 그러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아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몰라요. 바울이 뭘 모르고 무식해서 그러겠냐고요. 바울이 얼마나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당대 최고의 학자인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거만큼 귀한 게 없다. 이거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 이거만큼 엄청난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알기로, 자기 삶의 십자가만 가득 채우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던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조개 껍질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서로 자기 조개 껍질이 더 예쁘다고, 자기가 주었는 게 더 귀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소녀들끼리 막 까르륵거리면서 조개 껍질 주어서 막 서로 막 비교하고 내게 더 예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한 소녀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조개 껍질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짜 예쁜 조개 껍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조개 껍질을 줍다가 진주를 발견합니다. 진주를 주었거든요. 그 진주를 딱 보고 나니까 조개 껍질은 정말 시시한 거예요. 정말 별게 아닌 거예요. 조개 껍질에 관심이 별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조개 껍질 같은 게 참 많잖아요.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명예를 갖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다 그게 귀한 것 같은데 진짜 귀한 십자가를 딱 발견하고 나면요, 그게 정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필요는 하겠죠.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절대 가치를 더 이상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절대 가치를 발견하니까, 정말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거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내가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정말 부수적인 거다,
사실 바울은 되게 좀 심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거는 배설물같이 여긴다. 와, 배설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저쪽에 화장실 가면. 바울이 그 정도로 비유했거든요. 세계 최고의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최고로 명예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 다른 건 배설물같이 생각해요. 이 정도로 십자가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탁월하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이걸 마음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잘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여전히 명품백을 자랑하고 여전히 내 자가용 진짜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인이 되면 진짜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세상에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무엇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기업의 CEO가 된다 해도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7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가 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가 구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사모하기 시리즈로 오늘 십자가 사모하기입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를 좀 사모하고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째, 죄라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참 심각한 거구나.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으로 뭘 주셨냐면은 십자가를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죄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그냥 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웬만하면 안 내놨겠죠, 하나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피했겠죠. 자기 아들 십자가에 안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죄라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참 끔찍하구나. 이 끔찍한 것은 죄가 그렇게 끔찍하구나.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구나.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죄를 죄로 안 여겨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 전에 간통죄를 법적으로 폐지했죠. 이거 완전히 웃기는 거죠. 죄를 죄로 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부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기가 막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법적으로는 자유할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죄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주 건방지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건방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심각한 거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Don't play game with God. Don't play game with sin. 죄하고 장난치지 마라. 여러분, 독사를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귀엽네. 이러면서 장난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죽죠. 죄를 가지고 요즘 장난쳐요, 사람들이. 그리고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죄는 장난칠 게 아니다. 죄는 심각한 거다. 죄는 우스운 게 아니다. 죄는 재밌는 게 아니다. 죄는 정말 끔찍합니다. 어느 정도 끔찍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일 만큼 끔찍하다, 죄는. 이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가리도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이 죄의 심판의 대상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늘 짓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자연스럽게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는 큰일 났어요.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앞으로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습니다. 샘플. 하나님은 죄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처리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철저하게 멸망한다. 이걸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신다 하는 샘플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의 더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두 가지죠. 공의와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왜? 십자가 이렇게 끔찍한 죄의 심판인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매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매달으셨다. 우리를 십자가에 끔찍하게 매달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서 그 죄를 다 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죠. 사랑.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자기 아들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건 사랑이죠. 큰 은혜죠. 감사하죠. 왜냐? 심판은 끔찍하지만 그 심판을 내가 안 당해도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 그거 은혜죠. 은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죄는 심판해야 되지만 우리가 죽는 걸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 대신 내놓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왜냐? 우리 같은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그 아들이 흠 없고 죄 없는 그 아들이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요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토록 귀중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이게 웬 은혜냐? 웬 사랑이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남부에 프레스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베노스델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베노스델 부부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인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사모님의 피를 좀 헌혈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노인의 그 부인 사모님 할머니의 피가 아주 특수한 혈액형이어서 이 혈액형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병원에 급한 환자가 왔는데 이 혈액형이 모자라니까 이 특수한 혈액형이 있어야 되니까 와서 좀 헌혈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이 또 하나님 잘 믿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참 피를 뽑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사랑의 마음으로 이 헌혈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으로 헌혈하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가 마침 나와서 지나가는데 궁금한 거죠. 오늘 헌혈 받는 분이 누굽니까? 예, 젊은 청년입니다. 왜 이렇게 헌혈을 받게 됐나요? 교통사고가 났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 큰 병으로 갑자기 수술하게 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헌혈을 갑자기 하게 됐나요? 예, 어머니 생신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싸움이 크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부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그 말 듣는데 할아버지가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소중한 아내의 피를 어머니 생일날 칼부림하는 저런 인간을 위해서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아내의 피를 줘야 되냐고 저런 인간을 내가 아내의 피를 줘야 된다고 당장 내가 말려야 되겠다고 불떡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 너는 그 피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고 죄 없고 그 깨끗한 보혈이 너를 위해 흘려질 때 너는 그 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는 흠없는 죄인이었느냐? 너도 죄인, 너는 흠없는 사람이었느냐? 너도 역시 죄인이었고 너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생명을 건져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씻으시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깨끗한 피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가 많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미치고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를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 많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 답은 인간 내부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간들은 인간 내부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의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과학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 살게 되고 되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1세기 과학이 최첨단을 달려도 얼마나 많은 테러와 자살과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미친 인간이 비행기를 몰다가 그냥 갖다 박았어요. 세상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도 인간의 문제의 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최첨단 비행기가 날아가도 거기에 인간이 구원의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인간이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 또 자본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발전하면 유토피아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안 되었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큰 문제를 많이 가져왔고 자본주의 또한 자본주의대로 나름대로 많은 어떤 빈부격차나 인간 소외 현상이나 정신적인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았겠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나 빨리 나와야지 하면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나 빨리 나와서 머리카락을 자기가 너무 잡아당겨 빨리 나와야지 물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 당겨봤자 못 나옵니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머리카락을 당겨주면 나올 수 있겠죠. 구원은 바깥에서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특징은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절에 가보십시오. 면벽하고 돌을 닦잖아요. 왜? 자기를 구원하려고. 또 다른 종교들 가보십시오.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막 보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또 자설을 하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다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는요, 일반 종교하고 다릅니다. 사실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몸부림치는 건데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 인간에게 와주신 거죠. 그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된 소식. 진짜 굿뉴스죠. 이야, 대단한 소식이죠.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해지면, 내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안 된다. 나이스맨이 되는 건 안 되고 뉴맨이 돼야 된다. 왜냐? 성경은 말하죠. 읽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아기 익숙한 너희도 서로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죠. 만약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으면 너희들도 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구수인이 아마 흑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흑인이 자기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면 너희들도 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안 되잖아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요. 우리 노력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의 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조금은 착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100%의 천국 들어갈 만한 그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은요 평생 겸손해야 돼요. 조금 여러분 잘 나간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고 감격했는데 좀 지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막 어깨 힘들고 이래 되면 안 됩니다. 평생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존 뉴턴은 어땠는지 아세요? 존 뉴턴은 노예선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회개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노년에 그랬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노예선 선장 복장을 입고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고, 내가 이런 나쁜 놈이었다고, 그러면서 내 기억력은 지금 희미해지는데 그러나 두 가지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세주라는 사실, 난 이거는 평생 잊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 이렇게 귀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구원받으니까 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모를까요? 십자가 안에 역설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육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수가 하나 죽은 거에 불과해요. 2000년 전에 어떤 죄수가 좀 운 나빠서 좀 착한 사람이 죄수로 몰려서 진짜 그냥 죽은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알 수 있거든요. 맨 눈으로 보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면 잘 모릅니다. 뭔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이 육적인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영적인 일은, 신령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깨달음을 주면 그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냐? 패러독스거든요. 패러독스. 역설적인 진리거든. 왜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패러독스 많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지는 건데 어떻게 이기는 거냐. 근데 져줄 때 어쩔 때 이길 때가 있잖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이제 패러독스 역설인데 십자가 그런 거거든요. 죄인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이 참 노승되는 것 같죠. 여러분 가장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죽은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자리가 사실 축복의 자리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죠. 거기 달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축복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자리예요. 이게 역설적인 진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깊은 패러독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사는 것도 역설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낮추면 높아진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헌신하면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만약 천국이 없으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컷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잡혀서 막 목나라 가서 죽었다.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역설적인 진리. 십자가가 역설적인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드렸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이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상급과 인정과 높임을 천국에서 받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죠. 손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역설의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고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 영성이 뭐냐? 십자가는 바로 주님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생명을 내놓고 죽어주신,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영성을 가진다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잡아야 되고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손해 하나도 안 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멍청해서 손해보는 건 안 되겠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고 진짜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도 헌금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이웃을 돕고 그런 거라면 그거 멍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의 영성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영성은 뭐냐? 자신을 낮추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이게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교회가 기독교가 초창기에 왜 능력이 있었느냐? 기독교인들 전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았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자기 물건을 자기 걸 안 하고 다 내놓았어요. 사도들 앞에. 심지어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유무상통의 원리.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통한다. 예, 전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자기 걸 안 하고 그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더 내놓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는 강제로 빼앗아서 막 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천국이 막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점 세력을 얻으면서 십자가의 영성이 십자군의 영성으로 바뀌었죠. 십자군의 능력으로. 힘으로 정복하려고 하고 강제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작다고 욕먹는 거 없잖아요. 교회가 낮춘다고 욕먹는 거 없잖아요. 교회가 자꾸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꾸 큰소리 치려고 하니까 말없이 섬기고 헌신하고 해야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강남의 서초교회라는 교회를 갔습니다. 서초교회. 그 교회가 강남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는 교회인데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교회가 강남에서 교회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에서 많이 부흥해서 교회당도 최근에 아주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김성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몇 년 전에 제 책, 다시 보는 십자가 책을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와서 좀 특강을 해줄 수 있느냐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많이 모아놓고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좀 특강을 해달라고. 이분이 참 귀한 게 그렇게 성공하고 목회 강남에서 잘 나가시는 분이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자기 교회 돈 다 투자해서 그분들 초청해서 그분들 책도 제 책을 그냥 거기에서 다 구입해가 그냥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하고 왜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인데 왜 이렇게 겸손할까 싶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조사는 아니고 이분의 책에 이분이 자기 책을 주시는데 그 책에 저자에 대해서 소개 이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분이 몸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겸손하고 훌륭한 분이어서 참 멘토로 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책도 드리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려고 찾아갔더니 참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다음에 한번 특강을 오라 그러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새로 잘하고 교회 안에 화랑을 만들었대요. 전시실을 조금만 우리 교회 크기 정도로 전시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시실에서 이제 작가들을 모셔서 한 번씩 전시를 하는데 마침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십자가 전시를 하는 거야. 십자가. 근데 제목이 뭐냐면은 여기는 언제 어디서나 숨쉬는 십자가. 제가 이 전시실에 갔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전시는 뭐냐면은 사진작가의 십자가 사진들을 모아놨는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권산이라는 분이에요. 권산. 이 권산이라는 분이 사진작가도 아니에요. 또 뭐 사진전에 입상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빛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휴대전화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창문 틈에 빛이 들어오는데 그걸 찍어 아버지를 보여드렸더니 아버지가 빛을 본 게 아니고 와 십자가가 보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창문 틈이 십자가같이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분이니까 빛을 보고 싶다 했는데 막상 보니까 십자가가 눈에 더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실 때 나무 십자가를 탁 끄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십자가를 늘 삶 속에서 찾아라 하는 아버지의 그런 유언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사진기를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를 찍기 시작하는데 교회 첨탑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우연히 발견되는 십자가. 정말 낮은 곳에 있는 십자가. 보도블락에서 십자가를 찾기도 하고 전기줄에서 찾기도 하고 나무에서 찾기도 하고 이런 걸 막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루에 500개씩 십자가를 찾고 이건 다른 직업도 없어요. 학교에 강의 나가 강의 좀 하고 사진 강의 좀 하고 뭐 어떻게 사진전 하고 이래가 뭐 거의 뭐 혼자 그냥 결혼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혼자 먹고 살면서 그냥 십자가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 모아놓은 좋은 사진만 모았는데 모은 게 한 10,00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0점 정도.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전에 이분이 써놓은 글이 있던데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찍을 겁니다. 이를 통해 명성이 아닌 영성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우리 주변에 항상 십자가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라고 하면 교회 높은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화려한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던 낮은 곳에 십자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자세만 낮추면,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가 무릎만 숙이면, 우리가 허리만 숙이면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영성과 사랑으로 살면 내 가까운 이웃의 친구의 친척의 가족에게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낮은 자리에, 여러분이 숨기는 자리에 십자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전시회가 4월 5일까지인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있으면 시간이 되시면 가서 한번 꼭 보시고 서초교회 강남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궁금하지 어떤 십자가인지 핫배기로 참 구하기 힘든 사진인데 제가 힘들게 구해가지고 요즘 저작권에서 막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십자가 몇 개를 이번에 십자가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몇 개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여러분, 자꾸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없는가. 또 여러분, 십자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낮은 자리에 섬길 곳은 없는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십자가 영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